안녕하세요. 오늘도 주께서 평강 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298장 1절 4절 부른 이후에 권성진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고난 주간이 1년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시며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가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원래 고난주간에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곳에서 위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은 이 겟세마네 기도 내용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이 무리들의 그 선두에는 제자 가룟 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과 함께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횃불과 등불을 들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밤에 잡으러 왔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이들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어둠 속에서 힘을 떨쳤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은 그날 밤 그곳에서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이 일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동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론인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 사실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곧장 공의회를 소집했고 그곳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지금 예수가 이런 비범한 표징을 행하니 예수를 그대로 두면 유대인들이 다 그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서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차라리 그 예수를 죽여서 이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민족을 위해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셨던지 그 주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은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그들이 공의에서 이미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은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예수를 따랐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밀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이지 않으면은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어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만약 지금 이 공간을 우리가 불을 꺼버리면, 전기를 내려버리면 캄캄해질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에 대한 걱정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 정치적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게 두렵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계산,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에 선두에 섰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세를 쫓아갔던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간혹 우리 안에도 이런 빛과 어둠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제가 읽는 신문이 주로 기독교 신문이니까 기독교 신문을 읽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염려들이 많아요.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또 현대 문화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기독교 인구 감소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기사가 대세예요. 그런 기사를 읽다 보면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교회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정착했을 때 다니는 교회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제 우리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동부는 어떻게 되지? 청소년은 어떻게 되지? 청년은 어떻게 되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확 뒤덮어 버립니다. 내 안에 어둠이 온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정보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지금 저렇게 아픈데 내가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앞날이 캄캄할 겁니다. 또 젊은 분들은 지금 경제가 이런데 경제 사정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렌트는 어떻게 될까? 온갖 그런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것에 붙들려 살다 보면 늘 걱정하면서 살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에도 성냥개비 하나만 밝혀도요, 그곳에는 빛이 빛납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은 그걸 선포합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 거기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잘못될 때 그때 어둠이
득세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묻자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물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스스로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다 그래요. 6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여기서 쓰러졌다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보면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핍토라는 단어는 쓰러졌다 이 말도 되지만 경배하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이 문장 안에서 지금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문법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6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것일까? 질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수동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엎드린 게 아니에요. 수동형.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한 부분에 주목해 봅시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된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Ich bin, 에고 에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이 문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예수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면밀하게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내가 출애굽기 3장에서 나왔던 3장에 나온 그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도 수동적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신적인 권위에 압도되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을 보면 에고 에이미로 기록된 부분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의 결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신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을 죽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마음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기 결단으로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이 또다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8절.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체포하러 온 사람이 나라면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를 잡아가면 되니까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와 비슷한 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사람들을 보호해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잃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가고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에벤 에셀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했습니다. 에제르가 어떤 뜻이냐? 보호자, 돕는 자, 변호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제르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보혜사라고 번역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번역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 자신의 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자기의 영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래서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기를 버려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만은 그래도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이 힘들어졌어요. 왜 사람이 힘들어졌습니까? 실험을 해보면 동물도 이런 작은 그 공간 안에 많은 수를 넣어 놓으면은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런 공간 안에 실험용 쥐를 2마리만 넣어 놓으면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숫자를 늘리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중에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습니다.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도 이제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황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감당 못할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는 보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계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나를 잡으러 가라.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험 만났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박해가 심각할 때입니다.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왜 이런 이야기를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번민이 일어나고 그래서 삶을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빛이신 주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비추어 주실 때 그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세상의 번민, 세상의 기준 그것 붙들고 있다고 해서 번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나를 어떻게 맞출까? 왜 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번민하는데 그 기준을 붙잡는다고 해서 이 번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라. 빛이신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서 어둠이 사라진다. 성경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혜사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은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문제를 이기라, 승리하라, 우리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 가운데서 사랑의 주님, 그 보혜사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있는 문제는 많이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 대신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같이 1절과 2절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번민, 어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주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시면서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런 어둠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 또 세상의 흐름에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불안과 어둠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불안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몰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세상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은 우리의 보호자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기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